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에 오늘은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드렸던 그 제사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오늘 37장에 와서 기브온에서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왜 또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느냐면은 그 이유를 여러분 잠깐 설명하면은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서 제사를 또 지낸 이유는 성막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왜 성막 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면은 예루살렘에 다윗이 가까이 이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장막은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고 기브온에는 원래 모세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역대하 1장 3절에 보시면은 기브온에 성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또 지냈던 것입니다. 16장에 있는 그 제사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을 때 드렸던 제사고 또 성막이 기브온에 있다 보니까는 성막에서 또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것을 참고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두 번 번제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날마다 이 두 단어를 꼭 오늘 하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날마다 항상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 무엇을 항상 날마다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 찬양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41절에 있는 것처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외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시면은 날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였습니다. 41절 말씀에 헤만과 중간부터입니다.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날마다 항상 매일같이 그냥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의무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 감사 찬송하게 되었고 42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날마다 이제 찬송하는 악기로 42절입니다. 날마다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날마다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를 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두둔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오벳에돔입니다. 그도 문지기였습니다. 문을 지킨다는 거는 그것도 참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매일같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매일같이 악기 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같이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것도 항상 날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찮은 일 같잖아요. 감사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고 문을 지키는 것은 하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두둔이 그 일들을 주도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문을 지키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두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바빠도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하는 거 날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날마다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감사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됩니다. 오늘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오늘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고 나서의 그 모든 삶은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날마다 우리는 오늘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어요. 왜? 그래야지만 내 육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인생은 결국에는 비참해집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날마다 찬양으로 악기를 다뤄야 되는 사람, 또 날마다 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혼의 문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도둑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갑니다. 문 열어놓고 잠을 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잠을 자는. 그만큼 우리의 영혼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빈틈이 있고 문이 열려있는 곳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가라지를 심습니다. 불평에, 원망에, 분노에, 미움에 가라지를 심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또 날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벳에돔도 그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보관할 때에
그가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항상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 삶의 영혼의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